사람이 오기 전까지 제가 그냥 땜빵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좀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시작. 기도는 아줌마처럼 해야 한다. 네, 기도는 아줌마처럼 해야 한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늘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재판관이 어느 도시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편 남편 여인 여자가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재판관한테 자꾸 가서 부탁했어요. 저를 고발하는 사람한테서 저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러나 재판관은 시간이 흘러도 해결해주지 않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재판관이 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남편 여인 여자가 나를 성가시게 하니까 그 권리를 찾아 주어야겠다. 근데 와서 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은 없게 해야지.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올바르지 못한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새겨 들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납 부르짖는데도 그들의 권리를 안 찾아주시겠어요? 그들을 오랫동안 두고만 보시겠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빨리 찾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연 땅에서 이 믿음을 찾아내게 될까요? 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 본문은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져라. 첫 번째 뭘까요? 늘 기도해라. 네. 두 번째 뭘까요? 실망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역개정판에서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 낙심치 말아라, 실망치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왜 실망치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루어지니까요. 또요? 왜 실망치 말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실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꿔서 얘기해서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실망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기도하셨는데요, 아직 실망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셨던지 아니면 정신승리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실망할 수 있을까요? 응답이 빨리빨리 오는 것처럼 안 보이니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30일 기도회 했어요. 이제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한가한 사람들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1시간 기도를 하면 이 정도 정성이면 충분히 보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요, 동기부여도 받았어요.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때 예수님의 기도처럼 들으신다는 거구나. 동기부여 됐어요. 말씀 이해도 됐다고요. 그럼 정말 예수님처럼 응답 받으세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응답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다른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 드리고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여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 정도쯤 드렸으면, 그렇죠, 바람이 불든지 불이 내리든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처럼 그런 일들이, 집사님 혹시 좀 추우십니까? 괜찮으세요? 그런 일들이 조금 일어나야 되는데 왜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는 좀처럼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아무런 느낌이 안 나고, 그러니까 습관이 영성이라고 하니까 오늘도 가긴 가는데 막 빡이 없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한번 제대로 받아서 내가 해체되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놀라운 건 해체가 안 돼. 해체가 안 돼. 30일 기도회 하면서, 저는 되게 가까우신 분이에요. 30일 기도회를 하면서 막 어떤 날은 엄청 받았다가 어떤 날은 왜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걸까? 어떤 날 또 은혜 받다가 어떤 날 또 응답 안 주시는 걸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돌이켜 보면 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30일 기도회 하시면서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구한 게 아니라면 돌이켜 보면 응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기도하신 분들의 간증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도 응답해 주시네 이거 말고 이 과정 가운데 뭔가 확 응답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쉽게 그러한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마. 바꿔서 얘기해서 실망할 가능성이 있어. 실망하지 마. 계속 기도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올바르지 않은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원래 불의한 재판장인데 이제 언어를 다 새 한글 버전으로 바꿀게요. 너무 쉽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재판장.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명은 재판장, 올바르지 않은 재판장, 한 명 과부입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패 판사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 이 시대만큼 여러분 판사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는 시대가 없죠. 그죠? 요즘에 문형배, 조희대, 지기현 우리는 요즘에 TV를 통해서 관심도 없는 판사의 이름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 판사예요. 재판장이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존중하지 않아요. 부패 판사예요. 이런 사람들은 꼭 어떠한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까요? 자기가 편하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입맛대로 이기적인 동기에서 판결을 내리겠죠. 첫 번째 등장 인물이고요. 자, 두 번째 등장 인물은요. 남편을 여인입니다. 과부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과부는요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고립된 사람이었어요. 과부는 돈을 벌기가 힘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여인계 어떤 분 입장에서는 되게 홀가분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요. 당신은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컸어요. 남편이 없으면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취약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었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힘든데요. 설상가상으로 이 여자가요 고소고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남편이 없어요. 돈 없겠죠.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잃은 것 때문에 굉장히 그립겠죠. 외로울 거예요. 게다가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고소고발을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요 근래에 저도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재판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총 세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사람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 세 사람을 만났거든요. 재판하다가요 인생이 막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일단 재판 다 돈으로 한대요. 정혜준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재판 돈으로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부가 고발을 당했는데요. 과부가 돈이 있겠냐고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는 사람을 예를 드는데 왜 남편을 여의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하며 사회적으로도 취약계층의 고소고발까지 당한 이 과부를 왜 기도하는 사람에 빗대고 있으실까요? 이것은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이 영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는요 결국 이 과부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중에 한두 개일 거예요. 가족 문제, 대정 문제, 관계 문제, 심지어 법적 문제까지. 결국 이 중에 하나 두 개 갖고 있는 것이고 이 과부는 이게 다 터진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부가 느끼고 있는 정서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감정을 좀 느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죽어버리자 전에 죽어버리자 전에 첫 번째 어떤 걸 느낄까요? 답답함 전에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슬픔, 보고 싶음. 예, 서현이 사모님 가끔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누가 먼저 죽으면 살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 예, 아직 신혼부부니까 네,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우리 둘이 있을 때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네, 나 죽으면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 일단 상실감, 그리움이 있겠죠. 그리고 혼자 남겨졌으니까 외로움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막막함이 있겠죠. 그리고 또요, 무섭기도 했겠고요.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될까요? 예? 억울하겠죠. 비참할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감정이 한 번에 여러분에게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공황장애 우울증 오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먹을 약도 없어요. 이때 당시엔 먹을 약도 없습니다. 저는요, 이 과부에게 제가 감정이입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과부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재정적으로 완전 바닥을 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취약한데 고소고발까지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요, 저는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포기하자. 놓자. 그냥 죽자. 뭐하러 사냐. 이 비참한 인생. 그냥 놓자. 이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한 게 뭐냐면, 이 과부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렇게 주저앉아서 될 일이 있어? 슬퍼하지 마. 일어나. 주저앉지 마. 뭐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5절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5절 말씀. 네, 4절, 5절. 그 전에요. 우리 2절, 3절 있나요?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편 남편 여인 여자가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재판관한테 자꾸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저를 고발하는 사람한테서 저의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그렇죠. 이 재판관한테 가서 계속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요, 이렇게 비루한 상황 속에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 울며 주저앉지 않고 재판관한테 가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 과부의 이름을 지금부터 캔디라고 하겠어요. 캔디예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계속 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주인공 입장에서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여주인공은 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남편 잃고 돈 없고 억울한 고소고발을 당하면은 보통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드라마라고 한다면은 왕자를 만나야 돼요. 네, 그렇죠. 인복이 있어야 된다고요. 평민을 가장한 왕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상황을 알게 되니까 왕자가 이 여자랑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여자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더라.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복도 없어. 자기가 찾아간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냐면 옳지 못한 재판장이에요. 마지막 하나의 줄을 잡겠다고 이제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이 상실감, 외로움, 두려움, 막막함, 억울함, 이것을 다 폭발시켜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이 동아줄 잡겠다고 이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 안 도와주신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저 도와주신 적 있어요? 진짜 이거는 전 더 이상 못 견딥니다. 모든 거 놓겠습니다.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계속 찾아가요. 이 여인은 계속 찾아가요. 주저앉지 않아요. 이 완전 아줌마 파워라는 거예요. 완전 아줌마 파워예요. 기도는 아줌마처럼 해야 돼요. 뻔뻔하고 지속적이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얼마나 많이 거절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무시를 받았겠어요? 야, 아줌마 이제 더 오지 좀 마세요.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아줌마에게 분명히 자식이 있었을 거다,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여러분, 저는 아줌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아줌마의 파워로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이 환난을 당했을 때 아빠의 기도로 돌파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요, 제가요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건 아닌데 거의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가정이 환난을 맞았을 때에 보통 들어보면은, 서정희 집사님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누구 다른 아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다 그 아줌마들이
그 환난당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다가 결국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지, 대한민국 역사상 아빠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케이스를 제가 여태까지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아줌마처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뻔뻔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거절당하는 거 상관없이. 제가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내거든요. 너무 많이 내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 건강보험료 그런 거 신경을 안 썼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한 달에 10만 원.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총 40만 원인데 그 중에 이제 10만 원 건강보험료로 내는 거죠. 너무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혹시 자동차 명의가 내 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나? 자동차 명의를 옮기고 난 다음에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전화를 했거든요. 자동차 명의를 바꿨습니다. 저 재산도 별로 없고요. 종교인이에요. 월급 별로 없어요. 건강보험료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혀가지고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건 작년 4월로 끝났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이제 상관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이 끊었어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제 상황을 쭉 설명했어요. 내가 대출을 이렇게 받았고 내 재산이 이 정도고 내 월급이 이 정도인데 건강보험료 10만 원이 적절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챗GPT가 그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GPT가 또 그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체념하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오전에 심혜령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전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사로 찾아가라는 거죠. 본사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래요. 내 재산이 이 정도고 내 월급이 이 정도여서 못 내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판 시장도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건데 내가 못 낸다고 하면 거기서 깎아줍니까? 놀라운 건 깎아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경험담이었던 거죠. 아, 깎아줍니까? 기영자매도 해봤어요. 기영자매도 해봤으니까 역시 아줌마 파워예요. 네, 아직 애는 없죠? 네. 전화도 깎아줍니까? 전화하니까 안 깎아주던데. 네. 그러면 과부가요, 재판장한테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실제로 법적인 책임이 과부에게 있으면 어떡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억울해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이 과부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 재판장이 풀어주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과부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부는 구속되는 거예요. 근데 과부는 당당하게 재판장에게 나아가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고소고발 당한 상태죠. 어떤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사단마귀에게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참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죄받았다 그래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 죄 있다라고 한 거죠. 사단마귀는 너 죄 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고소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로 뭐라 하죠?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그분의 몸으로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냐면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어서 죽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게, 그거는 그분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죄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 왜 중요하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은 그 죄는 누구의 죄인가라고 했을 때 논리적인 귀결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이 당할 모든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끝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법적으로 우리가 죄 없어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당당하게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찬양하죠?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나는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고 그것을 취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되죠?
순간순간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 때 멈추지 말고 이 과부처럼 뻔뻔하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딱 이 과부의 기도로 전 컸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 기도의 용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50대, 60대, 70대 환난 맞은 권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인생의 환난을 당한 이 과부들이 주의 성전에 와서 밤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기도가 더디게 응답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열어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와가지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끝내 와서 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은 없게 해야지. 새 한글이 원문 번역을 바로 이렇게 조금 하는 스타일이어서 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이 없게 해야지, 이런 게 원문 직번역을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와가지고요, 그 법원에서 이 판사의, 저는 멱살 잡은 줄 알았거든요. 얼굴을 후려치는 일이 없게 해야지 해서 멱살 잡은 줄 알았어요. 이 과부가 소원 좀 풀어달라고 멱살 잡은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박치기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얼굴에 먹칠을 이제 하게 놔두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예요. 하도 창피를 주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어가지고 내 손 좀 들어달라고, 내 손 좀 들어달라고. 밤낮 와가지고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출근길에 오고 퇴근길에 보고 이런 겁니다. 결국 과부의 지속성이 판사의 이기심을 이긴 거죠. 과부의 간절함이 판사의 이기심을 이겼어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얻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하셨다. 올바르지 못한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새겨 들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데도 그들의 권리를 안 찾아주시겠어요? 그들을 오랫동안 두고만 보시겠어요? 그렇죠. 이 재판관, 옳지 못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 재판관도 과부가 이렇게 가지고 계속 요청을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이 재판관은 과부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선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정이 있으시잖아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정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도의 핵심은 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핵심은 너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도대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냐. 정말 나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냐,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너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냐, 너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어서 지금 부족한 건 간절함이라기보단 믿음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제 실제로 믿으신 분 아멘하고 아직 안 믿으신 분 아멘 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30일 동안 기도하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엄청 크시네요. 다 믿으시나 봐요. 정말 기영자님 진짜 믿어요? 아멘. 되게 당연한 아멘. 아멘이죠? 제가 기도한 서정희 지사님 웃고 계시네. 아멘 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셨나요? 네. 우리 사모님 아멘 했습니까?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건데, 자, 이 본문의 핵심 묘미는 8절이에요.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 뒤통수를 치시거든요.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빨리 찾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연 땅에서 이 믿음을 찾아내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8절입니다. 과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을 좀 믿어라. 그분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너에게 너무 애정 있는 아버지다. 그분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뤄주신다. 갑자기 8절에 과연 믿음을 볼까?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건 지금 굉장히 예수님 회의적이시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믿는 자가 적다는 겁니까? 기영자매 아까 아멘 했잖아요. 그럼 여기 그래도 소속된 사람인가요? 8절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멘. 아멘. 범수님 씨 어떻습니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아멘. 한 번 하고 아멘입니다. 네, 우리 윤정지 선생님 어떻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짜 믿어요? 거의 본문에 따지고 있는데요. 나 진짜 믿는데? 왜 저래?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나 진짜 믿는데. 당시 제자들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못지 않았어요. 근데요, 제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본문을 우리 입장에서 먼저 보면 안 되고 그들 입장에서 먼저 봐야 됩니다. 1세기 당시의 청중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고소 고발당한 과부가 뭐로 보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보여요. 이스라엘 전체라고 보인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남편을 잃고 법적으로 고소 고발당한 상태죠. 이스라엘은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남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법적인 압박과 수탈을 당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한 몇 퍼센트 냈는 줄 아십니까? 한 몇 프로 정도 냈을까요? 네, 적게는 30, 많게는 40%까지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왜 40%까지 세금이 되냐면요,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로마가 일단은 식민 지배니까 세금을 걷죠. 근데 그 세금을 걷는 그 중간 관리로 세운 게 누구냐면 그걸 세리라 그래요. 근데 세리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해 줬냐면은 이 세리가 자율적인 권한으로 세금을 좀 더 때릴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럼 세리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20%의 세금을 때리고 난 다음에 20%를 더 때리면 20%는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고 20%를 로마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때려서 일부 로마에 떼어놓고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그렇게 싫어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적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마태복음 이렇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열심당원이었고 한 명은 세리였다는 거 아시죠? 뭐를 의미하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촛불 태극기가 12제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전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12제자를 부르실 때 세리, 마태, 그 다음에 열심당, 젤록당, 시몬 나왔을 때 걸어가다가 옆에 볼 거예요. 네가 왜 나와? 걸어갈 거예요. 12명 제자들. 저는 그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섞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좀 있는데요. 어쨌든 세리에 대해서 매우 그들은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세금을 너무 많이 때려버리니까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일반 백성들은요, 자기가 번 돈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건강보험료 10만 원도 힘든데요. 40%요. 범순 형제가 버는 돈의 40% 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압제하고 수탈하니까 이들의 원망과 원한이 얼마나 짙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 거죠? 40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망할 만하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400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들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그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할 하나님의 응답이 너희 앞에 왔다. 그게 나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기도 응답으로 지금 너희들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것이다. 근데 뭐의 차이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믿음은 지식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못 믿어요. 모르면 못 믿는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게 모르면 못 믿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림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림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서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까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 1세기 청중 중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냐? 대상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요. 바꿔서 얘기해서 대상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믿음은 쉽죠.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아세요?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은 순양이라고 하는 재벌, 이 순양이라고 하지만 삼성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 삼성에 이 재벌가에 이 비서가 있습니다. 이 비서가 송중기예요. 이 비서가 이 삼성가, 이 순양가의 모든 비리를 도맡아 처리해주는 이 맥가이버입니다. 네. 크로스포인트 교회 이은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네. 순양가의 이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암살을 당해요. 이 송중기가 암살 당하는데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깨어나요. 1980년도에. 근데 10살 아이로 깨어나요. 근데 누구로 깨어나냐면 이 순양가의 막내 손주로 깨어납니다.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요. 이 이름이 진도준이거든요. 이 진도준은 미래를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진도준이 커가면서 이 순양가를 다 집어삼키는 그런 내용이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매우 재밌어요. 첫 번째, 이 순양가의 회장이 이병철인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더라? 아무튼 뭐 이병철이라고 할게요. 이병철인데 첫 번째로 이 이병철이 고민에 맞닥뜨린 게 뭐냐면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중에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재벌 입장에서는 누구 뒤에 쓰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재벌 이 순양가가 위기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엄청 부흥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회의를 해 보니까 김영삼 아니면 김대중 둘 중에 하나다로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살도 안 된 이 꼬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노태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노태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김영삼과 김대중이 싸우고 있으니까. 야, 말이 되냐? 노태우가 반드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한테 정치자금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가 됐어요. 근데 이 도준이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귀뜸을 줘요. 2등과 3등에게도 정치자금을 주십시오. 왜? 2등과 3등이 때가 되면 1등이 되는 날이 올 거니까요. 그래서 김대중한테도 정치자금 주고 김영삼한테도 정치자금 주십시오. 그래서 노태우한테 정치자금이 제일 많이 되고 그 다음 김대중한테 되고 그 다음 김영삼한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너 뭐 어떻게 이렇게, 야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가 큰 퀴즈를 맞췄으니까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겠다. 내가 너한테 뭐 주기를 원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도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아버지 돈 말고요 저 땅 주세요. 땅. 뭔 땅 줄까?
큰 지도를 펼쳐서 여기 땅 한 10,000평 주세요. 10,000평이나? 근데 여기 땅은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개발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완전 쓰레기 땅인데 여기 10,000평 뭐가 필요하노? 응? 도준이 여기 뭐 필요하나? 할아버지 쓸모없는 땅이고 지금 싸게 나왔잖아요. 이 땅 주세요. 지도에 딱 이름이 적혀 있어요. 분당. 분당 10,000평만 주세요. 그린벨트로 묶었는데 뭐하라 카노? 10년이 지나죠. 도준이는 서울대 대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분당이 재개발에 들어가죠. 야 도준아, 네가 딴 10,000평 봐라. 분당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도준이는 그거를 가지고 20살 아이가 만질 수 없는, 청년이 만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게 되죠. 그러고 나서 도준이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그때 미국 영화가 굉장히 부흥하지 못하고 있을 때인데 아직 알려지지 않는 어떤 영화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하게 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여기에 이 영화 이렇게 너 많이 투자하다가 너 망하면 어떡하려고. 아유 괜찮아, 이 영화 굉장히 전망이 좋아 보여. 아니 배 타고 가다가 남녀가 사랑하고 배가 침몰하는 게 무슨 이게 큰 어떠한 흥행을 하겠어. 우리나라 최초로 외화에서 가장 많은 외화를 벌어들인 타이타닉이었어요. 도준이는 타이타닉을 통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를 벌게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넌 미래에서 온 사람 같아. 그리고 도준이가 분당 땅과 타이타닉 영화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막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을 삽니다. 아니 인터넷에서 책 몇 권 파는 이 회사, 아무것도 없는 회사의 주식 이렇게 너 전재산 날려서 팔아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너 이거 전재산 다 날리면 너 끝나. 뭐야?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그래? 이제 막 시작한 신생 기업을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 비즈니스 파트너가 서류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요. 거기에 스타트업 기업 이름이 있어요. 아마존. 자신의 전 재산을 아마존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을 사죠. 자, 여러분 전 정확하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확하게 믿음이에요. 이게 뭐죠? 뭐예요? 본문 해석할 때는 별로 큰 관심을 안 보이다가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믿음은 중간 과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도준이가 아마존 기업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했죠?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작동했어요? 믿음이 작동한 거예요. 근데 믿는데 행동을 안 한다? 이건 안 믿는 거니까.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위를 낳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존 기업을 믿기 때문에, 이게 잘 될 걸 믿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헌신 무슨 헌신입니까? 헌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가치에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마존보다 떨어지는 거냐고. 안 떨어지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도준이는 이미 미래를 알고 타이타닉에 투자하고 분당에 투자하고 아마존에 투자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떻게 완성될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스타트업 기업이고 지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성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게 완성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작동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대상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인간은 뭐든지 믿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전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보다 확실하게 이게 풍성한 기업이 맞냐. 에베소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게 하는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걸 발견하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발견하면 믿는 건 그냥 자꾸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냥 중간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도준이가
아마존 회사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그 투자가 핵심이지만 투자 전에 믿음이 있었고 믿음 전에 아마존을 이해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영광에 물려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만 그들은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믿음은 예수께서 전하고 싶으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살아가는 게 일단 그리스도인이에요. 되게 여유롭고 되게 확신차며 되게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 못해요. 못하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못하죠. 분당 땅에 왜 투자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타이타닉에 투자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아마존에 투자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이것에 대한 이걸 모르면 이해를 못하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니 그냥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열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아마존이 이렇게 된다. 분당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 타이타닉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 여기에 조인해라. 여기로 빨리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죠.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 주님, 이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전하고 싶으셨던 이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게 무엇인지 아예 더 제가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8절처럼 우리들에게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님,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데 내 현실에서 고소고발당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동시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줌마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아줌마의 근성과 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돼도 돌이켜보면 응답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